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이 사울이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뭔가 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런 역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스데반에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했다.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주동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지휘자도 사울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그 주동자도 이 사울이었습니다.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에 받쳐서 더 악한 쪽으로 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그때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를 알아야 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지, 은혜 받지 못하면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러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영적인 세계의 진리들을 우리가 다 알고 듣고 깨닫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박해로 말미암아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터였으면 숨어야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완전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조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죽고 구제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지니까 다 선교사가 됐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일을 했습니다. 2절 말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스데반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해치겠다라고 사울이 앞장서고 대제사장과 이런 권세자들이 전적으로 권세를 주고 이래서 피바람이 부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선을 거두어서 이렇게 엄숙하게 장례를 지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그 먹잇감이죠.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정말 목숨도 잃을 환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일까?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매튜엘리 목사님이 몇 가지로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위하여 죽임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대적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지금은 대적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진리인 복음이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장례에 지내고 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처음 순교자가 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 스데반을 크게 존경함과 그를 항상 존귀하게 기억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장례식에 특별하게 참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을 장례 지내는 그 마음이 그렇다라고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의 영생을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 스데반처럼 자기들도 복음에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는 이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스데반의 장례식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마음 중심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그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장례 자리는 그런 스데반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고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의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이 빌립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근데 빌립은 다음과 같은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은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성령과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리고 본문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 남쪽에 광야 가는 길까지 가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최초의 아프리카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전도자라 이렇게 불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빌립 집사님은 최초의 전도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고 집사님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전도자, 공식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빌립 집사님이 거기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믿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메시아시다. 다른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들이 꿋꿋하게 그 박해받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이 빌립 지사님이 그 교회 아마 빌립 지사님도 오순절 그런 그 성령 충만받은 그 자리에 쫓아가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도들로 나가서 그거예요. 성도들로 나가서 그거예요. 모이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라 이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제사장들이 무수하게 교회에 들어오고 정말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빌립 사님이 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4장 5장 40절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걸 보았습니다. 아니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 억울해하고 욕을 하고 분노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세우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사도들이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사님이 가면은 다른 말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 보고 그거 듣고 그거 배우고 그거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밖에 할 것이 없는 거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필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낳은 영혼들이고 사역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영혼들을 낳아야 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필립 집사님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머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뜻이고 또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빌립이 가서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이런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 아들을 예수님 만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런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이 제 아들이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할 때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6절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이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물속에도 집어던지고 불속에도 집어던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내가 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 소리 들리면은 좀 오금이 저리고 떨립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리고 예수의 영이 가는 곳은 귀신이 쫓겨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쫓겨나야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가 하는 길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수천이 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무도 못 쫓아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 겁도 나겠죠. 한편으로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나 예수님만 쫓아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 쫓아올 필요 없다. 나 쫓아오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내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을 깨끗이 나은 것을 가서 증명하라,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10개의 도시를 다 들러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그 거라사 땅을 가보았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고쳐주셨다 안내하는 분이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더러운 귀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특별히 최근에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동성애 귀신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귀신입니다. 동성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병이죠.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건 사상의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람이 그것을 합법화 시켜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사상입니다. 사상의 귀신 무섭습니다.
이런 질병의 귀신도 무섭고 정욕의 귀신도 무섭지만은 진짜 무서운 귀신은 사상의 귀신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이 사상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천하인간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4장 12절 말씀하고 그거 계속해서 그거 선포하다가 그것 때문에 박해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무슨 높은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종교가 연합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을 눈으로 읽는 건지 발로 읽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요 앞부분만 보아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상입니다. 사상. 종교의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사상의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사람 찔러 죽이고 뭐 돈 뺏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것이 당연한 인권이고 선인 것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도 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인권인 것 같은데 이리 딸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동서애가 정식으로 합법화되고 종교다원주의가 합법화되면 전도도 못하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깨어서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소년에게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앞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모도 하고 선전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해야 하지만 교회에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거 큰 효과가 없는 줄 압니다. 마치 빙산과 같이 기도가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활동이 10%를 차지하면 거기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활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활동, 그거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봉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제 자신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고백이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스데반 집사님 같은 필립 집사님 같은 이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과 함께 몸의 구원과 환경의 축복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걸 성령이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시편 103편 3절 이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전인 구원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교회가 증명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전에는 마술사 시몬을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필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가장 큰 귀신이 시몬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었는데 이제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따르고 귀신의 수하에 있었는데 그 귀신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돌아와 세례받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축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표현이 되고 나타나서 한두 사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 추수해서 거두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큰 날이 있다면 추수감사하는 날, 타작하는 날입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농사일 열심히 했습니다. 타작하는데도 여러 번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여러 애를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타작은 지금 어떻게 타작하는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탈곡기라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톱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원통에다가 박고 이것을 이렇게 톱니바퀴 해가지고 앞에 발판 해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그럼 이게 한 바퀴 돌아가면 이게 한 10바퀴 돌아가게 해서 빨리 돌리면서 그 볏짚을 갖다가 이렇게 대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나달이 앞에 떨어져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쌓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갈퀴를 가지고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러면 알곡만 쌓입니다. 노란 알곡이 한나절 저녁 때 가면은 그냥 동산처럼 이만큼 쌓입니다. 내 거 아니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달이 그렇게 알고 잃어가지고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주인은 정말 얼굴에 이렇게 기쁨을 띠면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닭고기 다 잡아내옵니다. 그냥 막 대접합니다. 먹는 사람도 즐겁고 대접하는 사람도 즐겁고 타작하는 기쁨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으로 주신 것이고, 진짜 기쁨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 기쁨,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점점 이렇게 충만하게 차오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큐티에 보니까 한 집사님이 이런 큐티를 했습니다. 요즘 나의 일상생활은 성경 암송으로 내 위에 꽉 차 있다. 모든 일들은 멈춰 있고 오직 말씀만이 삶의 전부가 되어 있다. 나의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 채운 지금의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길로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오늘 선부 예배 때 이렇게 성경 암송 대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것을 위해서 이 집사님이 도전을 하려고 암송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시편 2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암송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암송하는 중에 자꾸 눈물이 난대요. 슬프지도 않은데,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암송을 쭉 하고 나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그 영혼이 기뻐하는 그것이 눈물로 표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불면증이 있는 분이었어요. 왜 불면증이 있냐 하면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근심 걱정하고 노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자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암송을 시작하면서 누우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고 눈 뜨면 아침이고, 누워가지고 말씀 두 구절 암송하다 보면 잠이 들고,
눈 뜨면 아침이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씀 하셔요. 영혼이 잘 되는 기쁨이 있는 거죠. 또 우리 학생들이 이번 토요일 날 성경암송대회에 나가는데 4명이 나갑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성경암송대회 칼빈대학에서 주관을 하는데, 토요일마다 4명의 학생들과 우리 부장 권사님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감독을 권사님이 하시고 하는데, 토요일 날 밤 11시 반에 넘어가지고 퀴즈를 해요. 저분들이 가야 내가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안 가요. 12시가 될 때 어때든 안 가고, 어제는 좀 일찍 11시 한 15분 되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데 아이들도 기뻐하고,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보름달 덩어리 같아요. 환한 보름달 덩어리 같이 얼굴이 폈어요. 아이들 그냥 뭐 이거 사다 주고 저거 사다 주고, 옆에 있는 저도 잘 대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기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필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성이 변화되는,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김포도성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도성을 이렇게 예수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그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 못 되지만은 우리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학교 앞 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년 365일 쉬지 않고 전도하는 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도 부담되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김포시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런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놓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지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싸우며 나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박해가 축복이 되고, 오히려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박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더 예수 이름 붙들고 더 예수 이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 바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들은 선교사가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리하여 첫 번째로는 이 김포도성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네, 잠깐만요.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훈이 형제 모자 가지고 오셔요. 우리 훈이 형제가 저녁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군복 정복을 입고 왔습니다. 백령도에서 흑룡 해병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정식으로 이렇게 저녁을 만기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집에도 안 가고 제대해가지고 오면서 교회부터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저녁 신고한다고 와가지고 신방을 다니는데 한 2시간 늦게 왔는데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저녁 신고하고 저한테 큰 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감동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원병장 우리 교회 앞에 저녁 신고하기 바랍니다. 필승! 신고합니다! 병장 한우는 2018년 10월 21일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녁 신고를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네. 네. 빨리 꽃다발 가지고 오셔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한은병장 가족 차렷 경례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